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시는 가운데 이제 모여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구주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는 당시 선생들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셔서 잠시 산책 겸 아마 길을 떠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와서 아침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사장에서 물결이 철렁철렁 치고 있는 곁에 서시고 사람들은 백사장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 끝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의 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하나를 못 잡고 이제 시리에 빠져 낙담하여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배 가운데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지만 시몬의 배를,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이었어요. 시몬의 배를 가까이 대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어달라는 겁니다. 뛰고 배 안에서 배에 타시고 백사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예수님 타신 배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전날 밤 깊은 곳도 던져봤고 그물을 얕은 곳도 던져봤고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그물을 내려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리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작은 것은 팔뚝만 하고 큰 것은 어른 장단지만한 큰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지자 동업하는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불러다가 2배를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시몬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시래.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 안드레로부터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그날 그물을 던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만났던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서 자기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비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동생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아멘. 내가 성자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낳는 어부였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어주마. 아멘. 내 제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너를 동참시키겠다. 그러심으로 베드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되는 축복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335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니, 살기가 힘들다니, 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잘 된다, 좋다, 소망적이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명절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로 내려갑니다. 그때 득표 활동을 또 하고 또 지역 구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지역 구민들에게 내려가는 게 겁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원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정치를 이따위로 하느냐? 왜 경제가 이 모양이냐? 왜 사회가 이러냐? 정치 똑바로 해라. 뭐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 관료들에 대한 불만,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도 모이면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모이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느니, 교회 부흥이 힘들다느니, 그 전에 고분고분 순종 잘하던 장로가 요즘은 막 치 밟고 덤빈다느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쭉 한다고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어렵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가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길이 많습니다. 아멘. 해답이 많다고요. 인간이 머리를 짜내도 길이 없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 그다음 분석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답이 다 있는 것인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다만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굳이 물안경 쓰고 어디 있는지 기계를 가지고 작동시켜서 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주님은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많은 어부들의 배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물고기가 바다에는 있습니다. 요즘 컨설팅 회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까요? 아주 매너리즘에 빠진, 그래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회사에게 컨설팅 회사를 사장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발전해가다가 요즘 마이너스 흥장이다. 우리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 당신이 좀 밝혀달라 해서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서 문제를 점검해서 우리 회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가 회사를 찾아와서 그 회사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주, 경영주에게 가서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회사가 컨설팅 회사입니다. 한때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금 인기를 잃고 컨설팅 회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경영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컨설팅 회사가 한 달 정도 와서 보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억만 투자해라. 내가 1년 후에 2억, 3억 주겠다.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떡하든 자기가 투자하지. 자기 가족들 투자시키지. 의에 상관없는 우리한테 와서 왜 1억, 2억 투자하라 소리 하겠습니까? 다 우리의 탐욕을 유혹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이러하려는 이유로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원인 규명을 해서 그에게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못 잡은 거야 라고 그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개는 어디서 어떻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더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네가 못 잡은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만 말씀을 전하신 다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말해 내 말에 순종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어부에게는 무엇을 잡는 것이 그의 본업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원인 규명에 대해서 무슨 그에 대해서 사사시시콜콜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 그물 한번 내려보거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했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그는 이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인을 규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를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그걸 찾아서 규명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놓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정치 문제에 대해서 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혹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역사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원인 규명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런 TV 틀기만 하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남북 문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수많은 패널들을 몰아놓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문제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6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도 북한 문제 해결이 안 돼. 아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가정을 하자고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 원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 습관이 나빴다. 식습관이 나빴다.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했다. 절제 생활을 안 했다. 건강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이게 이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원인 규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술, 담배를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절제 생활하고 그러면 앞으로 병 걸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병 걸린 상태는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병은 지금 병대로 따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아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목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윤리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나? 인간이 왜 살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나? 그건 욕심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제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릴 때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열반에 들을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죄 때문이다. 각 종교마다 원인을 규명한다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미 지은 죄는 그 죄대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규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처리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셔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성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차별성이에요.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원인을 규명합니다. 인생이 어찌시냐 여러 가지 모양대로,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규명을 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영생과 그다음에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그러게 평생 불도를 닦은 성철 스님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은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져 천갈래 만갈로 찢어질 것이고 내 죄는 수미산 꼭대기보다 더 높다고, 죄 처리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가 조선일보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의 열반송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이 땅에 처리해 주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율법은 죄를 규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저것도 죄다, 이렇게 살면 죄다 하고 죄를 규명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사하는 권능은 없다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은혜는 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인 된 사실을 알기에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처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다만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고민이나 문제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좀 불경기라 사업이 어렵나니, 불경기 때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의 때 애굽과 요셉이 부자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영적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난 다음 7년 흉년이 올 때, 7년 풍년의 때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적치에 두었다가 7년 흉년의 때 이웃나라에 팔면 우리나라도 살고 우리 백성도 살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깨우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상황이 불경기고 불황이가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리어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이 해답입니다.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것이 열쇠예요. 이것이 키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감과 비전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인생의 앞날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시편 19편 7, 8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인생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와 축복과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태동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 아니고 돈이 문제입니다. 자식들 문제가 문제입니다. 내 건강이 지금 당장 다급한 문제입니다. No. 그런 건 둘째고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부자 되면 그 부자 가지고 화랑망탕 방탕하게 산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분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쪽방만한 내 두뇌에서 나오는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어설픈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 불별하신 살아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 결정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순서가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아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고기 많이 잡힌 것이 문제입니까? 부실한 그물이 문제입니까? 에? 대답 못해요. 야, 컵에다 물을 담았더니 컵이 깨졌다. 컵이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컵이 부실하니까 물 담으니까 깨지는 것이지.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손질 안 하고 내가 늘 그물을 던지면 뭐 한 10마리 잡히니까, 많이 잡히면 10마리, 뭐 그렇지 않으면 한 5마리 잡히니까 뭐 이 정도 그물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물을 던진 겁니다. 부실한 그물을 손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물이 문제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게 이제 신앙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물을 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렇죠? 마치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내게 무슨 성공이 있겠어 라고 한쪽으로는 성공을 원하지만 나한테는 성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무슨 내게 행복한 삶이 다가오겠느냐라고 한 자락 깔아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위조품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짜고 위조품이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앞으로 받을 줄로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기대하지 않고 성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내게 무슨 성공한 삶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야고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의심하는 두 마음이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하지 말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부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물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찢어진 그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사람에게 복을 담아주셔도 그 사람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찢어지는 그물과 같아서 다 늙어버려요.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불러놓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옛날 성경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전체 땅 너에게 줄게. 그러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부실한 그물 같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견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띄우세요. 하나님이 깜깜한 밤중에 아브라함을 나오라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가 잘못돼.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뭇 별들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거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네가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한 깜깜한 밤에 그를 데리고 밤하늘, 여러분 옛날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그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수 있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기대가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여러분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바라는 것은 이만큼 나는 바랬는데 내 인생이 결국 내 욕망형 욕골이 됐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은 이렇게 큰 꿈과 비전과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큰 인생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했는데 너는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됐다. 너는 그릇이 종지기밖에 못 됐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큰 믿음 가지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 제발 좀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라. 큰 꿈을 가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종제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발발발 헌금 한쪽만 해도 발발 떨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뭘 담아주실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답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이 시간에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자, 아직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하기 2달 남겨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그 후에 2달 안에 죽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7 부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모세가 내다보면서 자,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장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아멘. 너희들이 그냥 점령하는 성은 다 너희 것이 되게 해주리니. 그 다음에 너희의 경계는 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저 이라크와 이란에 있는 유프라테 강 군원에서부터 해지는 편태 지중해까지 다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내가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밟는 것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이 밟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도 고차게 된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만 여호수아 1장을 보겠어요. 이제 2달 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너희 것이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을 크게 가지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과 그 다음에 믿음의 크기만큼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아멘.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해쪽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지중해까지 다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죠? 너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해줄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초로의 찬스가 왔어요. 이제 밟는 건 다 이스라엘 땅이 돼.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작아져. 조금 밟으면 조금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고 많이 밟으면 많이 이스라엘 땅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다던 여호수아조차도 결국 많이 밟지를 못하고 가나안 7부족만 쫓아내서 그 땅을 고착시켜버린 겁니다. 캐서린 굴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을 다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큰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믿고 또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놓고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원을 해야 하나님 앞에 안 하고도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고요. 오늘 믿음을 크게 가지시는 확실하게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다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변해라. 네가 내 말을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뭐보다 나으냐? 제사보다 나은데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배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에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을 만큼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대. 그것이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지. 맨날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열장처럼 진열만 해놓고 사는 그런 병든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가 왜 자꾸 그전에 많이 시켰는데 뭐 10단계 그 다음에 CCC 무슨 뭐 내비게이터 우리 개척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 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않게 된 이유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주일 오후마다 전파됩니까? 그 말씀을 찢어진 그물처럼 기대 없이 그렇게 믿음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뒤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만약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짜고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씀도 전하지 않고 여기 베드로씨가 아니구나 시몬씨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좀 잡아봐. 그러면 아마 째려보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목수 아니야? 나는 어려서부터 게네리스 호숫가에서 자란 나는 어부야. 출신이 어부야. 내가 밤새도록 깊은 곳도 던져봤고 낮은 곳도 던져봤어. 갈릴리 호수는 밤중에 고기가 잡히지 너무 맑은 물이라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혀. 이 양반아. 내가 지금 허탈해서 그물 다시 쳐놨는데 왜 다시 그물을 던지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부터 전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동생에게 소개받았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탱동되고 그다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이번의 말씀은 권세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다른 납비들의 말씀과 같지 않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그물을 내려 깊은 곳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따라합시다.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냥 베드로는 지금 기로에 쓴 것입니다. 전환점에게 베드로가 자, 내 경험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면 대낮에 그물을 던져봤자 물고기가 잡히겠나? 내 경험이 이건 노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저분은 남다른 분 같은데 메시아인데 내가 볼 때는 저분은 비범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내가 저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섰다고. 그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여러분 이 기로에 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둬야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내가 순종이 두 수레바퀴 마차와 같아서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